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5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이 길이 그렇게 낭만적인 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고독과 외로움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걸어가신 길을 이처럼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길이요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1절부터 그 5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고 사마리아에 이 자신의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곳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편견 없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자, 하지만 정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는데요. 자, 아마도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보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대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잔뜩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불에 타 죽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은 엄연히 따졌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이 그야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들은 예수께서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불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겼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대단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물리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대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 자,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뭐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불을 내려달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고 이렇게 이 정신의학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나와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적대자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진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랑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 크게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적대자를 만날 때마다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대요. 자,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을 되도록 피하고, 그가 좌하면 나는 어디로 하고요? 우하고 그가 우하면 나는 좌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리두기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띄어서 지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비난의 정당화라는 방식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에 걸쳐서 자꾸 과장하거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이 더우셨나 봐요. 오늘 뭐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더우신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마주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분은 밤에 잠 안 자고 여러분들을 아주 보면서 일을 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차마 이 앞에 가서 나는 너한테 감정이 있어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 사람이 있대요. 넘어져라 망해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은근히 복수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행동을 은근히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어떤 식이냐면요, 야, 나한테 물 좀 한 잔 떨어져. 그러면 아, 알았어. 이런 다음에 손을 넣고서 막 비빈 다음에 이렇게 갖다 준대요. 지금 우리 사모님이 떠다 준 건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그리고 은근슬쩍 복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무시 또는 냉대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표정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찔러도 뭐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물에다가 손 넣고 막 이렇게 비비세요? 우리도 역시 본성상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적대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중 누군가도 그들과 적당히 회피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억울한 마음을 되씹으면서 독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한다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를 이어지게 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을 첨대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보입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역시 눈앞에 적대자가 나타났을 때에 바로 이렇게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이 같은 마음을 갈무리하면서 평화와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상대는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상대방은 노력도 없어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혼자서 애쓰는 거 정말로 화딱지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만 상처를 받고 희생을 하다 보면 수시로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참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 우리 안 참으셨나 봐요. 참으시느라고 여기 뭐 혹시 사리 같은 거 생기신 거 아니세요? 요즘에는 다 땅에 묻는 분 없고요. 다 불로 태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살이 발견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 주 동안 참고 인내하고, 사실은 뭐 자녀를 보고 참든 배우자를 보고 참든 친구를 보고 참든 성도들을 보고 참든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마음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인생이 참 고되고 어려운 인생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몇 번째로 여겨야 돼요? 첫 번째로 여겨야 하지만 그런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몇 번째로 여겨야 된다고요? 내 삶의 첫 번째로 여겨야 되는데 그런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자, 여러분 57절부터 62절을 보니까 참 재밌는 상황이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참 좋을 것 같죠?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주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할 것 같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도 그럴만한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자, 말씀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모든 것을 제쳐놓고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른 여타의 일들을 먼저 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누구의 장례식은 치러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치러야 될 것 같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떠나고 하고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요구 앞에 묻자르듯이 아주 매서운 응답을 남기시고 계신데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몇 번째로 여기라? 첫 번째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요리를 할 때마다 주된 재료가 있고 그리고 부재료를 넘어서 양념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때 주된 재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재료를 말하고요. 이에 반해서 양념은 중요하긴 하지만 딱히 없어도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더울 때 몸보신으로 뭘 먹죠? 삼계탕을 먹는데 삼계탕에 닭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닭이 이제 빠지면 이제 삼계탕이라는 말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밤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후추나 황기 등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마다 주된 메뉴로 생각하는 영역이 있고요. 양념처럼 생각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여행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유튜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은 시간에 여행을 다니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의 일부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다니고요? 직장에 다니고 여행을 하고 남은 돈으로 여타의 삶의 조건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조그만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충전하고 그걸 평상시에는 컵라면 먹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부모님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뭐 고시원 살면서 돈이 생기는 족족 자꾸 나가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삶에 있어서 주된 재료는 여행일 수 있고요. 그 외 직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고시원 집은 그저 양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요즘에 유튜브가 좋아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한 증권사 직원이 그게 광고여서 그런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최대한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이 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런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매번 돈의 흐름만 연구한대요. 그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를 막 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에게는 고객의 투자금을 더 많이 이득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이자 주된 메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주된 재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양념에 불과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1순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양념 같으세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같으세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돈보다 가족보다 예수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자, 냉정히 말해 그거 다 하다가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라는 거, 교회의 위치가 우리 인생에 이 정도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저도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괴로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가족보다 누구를 앞세워야 된다고요? 예, 이것은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족과의 관계도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오늘 좀 아멘이 반응이 좀 늦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이런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직장 한다고 해서 직장이 내 삶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탕이 돼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분명해져야 그 직장에서의 그 삶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여기는가?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도 솔직히 조금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랑 저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엄마가 죽고 아내가 죽고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아빠 혼자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슬퍼할 정신이 어디 있나. 지금 애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둘이나 있으면 걔네들 앞에서 우산 바지를 좀 해줘야지. 아니 자기가 슬픔에 겨워가지고 애들이 무슨 라면을 먹든 뭐 무엇을 하든지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는 당신이 먼저 죽더라도 애들이 만약 20살이 안 되고 어린 나이면 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슬퍼하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든 애들을 키워놓고 다 키워놓은 다음에 혼자서 막 울 것 같아. 전국을 떠돌면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걔네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사모님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린다고. 그런데 저만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만큼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 수빈이가 이제 살 빼겠다고, 이거 비밀인데. 여기 와가지고 줄넘기 막 한참 하고 하는데 그 줄넘기 하는 소리가 그냥 얼마나 이쁜지. 주여 하나님 줄넘기 하는 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저한테 이제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듯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겠나라고 순순히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예수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사실은 그 예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으며 주된 메뉴가 아니라 그저 양념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저는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가 수시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한 너희가 수시로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뿐이요 내가 속한 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는 나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크게 여길 때가 많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었지만 바로 이 십자가가 수시로 하찮은 십자가가 될 때가 많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십자가가 하찮은 십자가처럼 느껴지는구나. 네, 그리고는 거듭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돈보다 뭘 사랑해야 된다고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이것을 막 100%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자신하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분명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돈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세가 없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자, 돈보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이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따르되 그 예수를 몇 번째로 여기지 못하고 첫 번째로 삼지 못하고 그저 양념으로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 이른바 이과 혀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눈과 귀를 철저히 오염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마음속 가장 귀한 한 자리에 예수를 모셔두라. 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 예수를 구주 삼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혼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도 좋은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돈과 힘과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시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에 남겨두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